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11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너진 자리와 실패의 자리를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패의 기억들이 있겠지요. 자기만 아는 실패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실패로 인하여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한 깊은 곳에는 떠나지 않는 아픔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라면 그것이 더 오래 걸려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순간은 단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 실패의 잔상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슬프고 또 잔상을 오래 남기 때문에 더욱더 그와 같은 아픔의 모습이지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테인데, 그때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가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무너짐이란 단지 한 번 잘못했다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실패, 실수 자체도 아프지만 실패 후에 찾아오는 아쉬움과 또한 수치심, 또한 실패의 이 멍든 자국은 더 깊은 상처로 우리 가운데에 지나갈 때마다 또 때로는 생각날 때마다 이와 같은 아픔을 남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상처가 입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그 얼굴 색깔, 그 안경, 그 생김새만 봐도 아직도 마음에 위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어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멍자국이 유독 더 깊어 있는 우리에게 상처로 또 때로는 수치심으로 때로는 자극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하고 두드리고 소리 외치고 있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Shame is heavy, grace is light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치는 무겁고 은혜는 가볍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수치는 사람을 계속해서 짓누른다는 거예요. 실패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과 멍자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은혜는 다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과거의 이 연약함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수치심의 역사에 대해서 일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 실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모습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수치감으로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또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나무 뒤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실패감과 좌절감과 수치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외면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수치심은 하나님의 음성마저 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숨겨지는 수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단지 규칙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파멸과 관계에서 멀어짐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숨는 이야기, 도망하는 이야기, 피하는 이야기, 멀어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인류사 가운데 또 성경 내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도 동일한 이 내용의 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호언장담했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니겠다, 무덤까지 따라가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까지 인용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죠.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모닥불 아래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 내용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저주를 바라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인하는 그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쳐 버렸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과 자신의 민낯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의 삶, 자기의 모습에 이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버리죠. 이와 같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너짐이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일, 복음, 새로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인류가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새로운 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보다 더 큰 은혜로 오늘 베드로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여기에 본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 그물과 빈손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허무하고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이 하루를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굉장히 베테랑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단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부자였어요.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아주 섬세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도 참 이 공교롭게도
거기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을 쬐는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부인하는 자리에 불을 쬐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그 자리에도 숯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것을 주목하고 있지요. 요한은 단순히 비슷한 배경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기억에 매달려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어느 자리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횃불, 또 무엇보다도 숯불가에 앉은 그 자리를 연상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베드로의 회복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횃불이 베드로의 기억을 정면으로 불러내는 장치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고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본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정리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지, 기도해야 할 거야. 내가 좀 뭔가 덜 부끄러워지면 가족을 찾고 또 이웃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가야 되지. 내 마음이 좀 나아지면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와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정리된 사람, 정리되어 있는 사람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아니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주님이 우리 먼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면 때를 따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더 단호하게 우리에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일상에 보시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조금 합니까? 많이 합니까?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실수의 연속 가운데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아이가 실수 좀 했다고 부모가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내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있나 보네. 저도 어릴 때 많이 실수했습니다만은 실수를 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그때는 막 단체 훈육을 할 때잖아요. 막내가 잘못하면 큰 거부터 때립니다. 큰 거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빨가벗겨가지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 도는 거 있죠. 그 돌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옆집에 내 친구 동생, 여동생이 있었어.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싶어가지고 그걸 빨가벗고 어떡 나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옆에. 그죠? 꼭 짓궂은 아줌마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도 잘못하면 종교유치원 된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들려요. 울면서 뛰고 다니고 다니는데 나는 진짜 집에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빨가벗고 오는 아이를 어머니 아버지가 탁 안아주시고 다시 딱 이렇게 많이 울었으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들어와서 물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창피도 주셨다가 사랑도 주셨다가. 근데 그 본질의 마음이 뭡니까? 아이를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는 실패와 실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빨가벗고 동네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무엇보다도 큰 깨달음을 준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요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지만 여러분, 무너진 자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꼭 짓궂게 숯불에 그 자리를
베드로를 초청하셔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 부인했던 자리, 저주했던 그 자리를 이제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온전히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자리보다 먼저 와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무너지면 혼자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상처가 있죠? 멍자국이 왜 이렇게 많이 있나요? 아무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멍든 인생의 자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힘보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주의 사랑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기억 한가운데에서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들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3번의 그 실수 가운데에 너무나도 잔인하니만큼 베드로의 기억과 충격은 컸을 것입니다. 통곡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부인하고 3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계속 3번을 물으셔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은 베드로를 소개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물으실 때에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되어 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새로운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요. 그 사랑은 이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셔요. 정말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 허점이 많고 틈이 많은 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사랑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3번 물으실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부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잠길 때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실수와 수치심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 진짜 네 사랑하는데 니는 어떻노?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목숨을 다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나는 이리 사랑했다. 니 알지? 니는 내 사랑하나? 니 진짜 사랑하나? 니 진짜 사랑하고 있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드림, 우리의 기도는 허점투성이의 연약한 헌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지나갔는데 죄의 잔상이 너무 많죠. 죄의 쓴뿌리가 너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주시면서 베개에 이 눈물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왕의 개념과 고대의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한테 있어요. 지한테. 왕이죠. 그래서 왕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지 마음대로 거두고 사람을 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선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종이란 분 아시죠? 그분은 자기 아버지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였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게. 정조라는 대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고대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하, 그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 왕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왕 지 마음대로 했다가 이게 말이 쭉 조용해져 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자기가 데려올 수 있어요.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그 후궁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사람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꾸짖는 선지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수치감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51편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제사를 멸시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사람들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기대해요. 네 잘못했는 거, 네 잘못했는 거, 네 실수했는 거, 이걸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 잘못한 그 자리에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치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허점투성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허점투성이 봉사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 수치심과 실수와 실패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그 은혜는 새로운 장을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무너짐보다 더 큰 이야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 이야기로 갇혀있고 끝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록의 장. 덧붙여서 보너스 장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더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 복음의 온전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특별히 이 실수를 왜 집어넣었을까, 기록해 놓았을까?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실패로 좌절과 수치심 가운데 끝난 얘기로 복음을 마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사랑의 이야기로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야기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버티기만 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상처의 몽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주저앉아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으로 나가는 생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감정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는 절대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약점이 없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실수 없어서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동족과 뿐만 아니라 그 제국 가운데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존귀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을 부인했던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수의 연속인 사람을 극진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회복으로, 완전한 치유로 인하여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놀라운 길로 아름답게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랑이 가짜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 가운데 뭉쳐 있을 때에, 무장되어 있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예배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완전함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리든지 사람에게 먼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내 죄를 이미 짊어졌기에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회복된 심령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로운 길로 온전히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공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탁월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언젠가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거듭된 자신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절망한 그 성도에게 이 목사님이 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여,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해서 어부가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가 조용한 바닷가에 앉아서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하나요? 수리를 하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라는 그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닷가에 앉아서 당신이 찢어진 그 마음과 그 삶을 한 땀 한 땀 깊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 찢겨진 그물이지요.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살려고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3번의 부인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그의 삶의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며 옛 삶으로 다시 도망 나왔어요. 그 옛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찢어진 그물 같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숯불 곁으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기다리시죠. 무너진 기억을 가장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토양으로서 온전히 바꿔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실패가 뭘까요? 어느 목사님은 성도의 실패를 비료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료는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썩은 내가 나고 더러운 오물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그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그 오물 같은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땅속 깊이 묻히면 그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최고의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질렀던 악취, 그 배신의 기억은 주님의 용서라는,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기 의를 죽이고 겸손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는 놀라운 재료가 된 것이지요. 실패해 보지 않은 베드로는 교만하여서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심장과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찢겨진 채로 오래 살아갑니다. 남들 모르게 웃고 또 일하기도 하며 예배 드리기도 하고 버티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가 있지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작은 말에도 우리는 귀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은 담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찢어진 그물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자리, 설명하지 못하는 자리, 스스로 만지기 싫었던 그 자리,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온전히 그 사랑을 담지 못하고 그 삶의 그릇도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또 무엇보다도 근심과 수치심으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찢어진 자리를 정죄의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과 심령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찢어진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멍든 자리와 여러분의 그 상처난 자리와 여러분의 수치심의 그 자리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절대적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초청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인생의 찢어짐과 또 상함과 상처와 멍듦의 그 자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의탁의 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버티기는 했지만 담아내지 못한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상처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찾아오셔서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의 변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찢어진 그 그물의 자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